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죠? 모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눈이 뽑히고 오늘과 같은 비극을 겪게 됐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 흥미롭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가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달았으면요 도망쳤을 거예요. 그랬으면 눈 안 뽑혔겠죠. 그런데 못 깨닫고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에 싸우러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러 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눈도 뽑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쪽사에 묶이고, 그 다음에 원수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결과는요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만든 감옥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추죠. 여기서 멈추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항상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은혜지 않습니까? 율법을 넘어가죠. 물론 은혜다라고 했을 때 율법을 배제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은혜 안에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율법을 항상 뛰어넘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죠. 여기서 멈추면 율법인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오늘 22절에 딱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거 안 넣어도 돼요. 머리카락 자라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다 이겁니다. 사실 이게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딱 보이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삼손 누가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자리인데 그게 지금 끝이 아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요 22절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 자라게 시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있죠. 나실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나실인은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거의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나실인입니다. 이게 참 섭리죠. 삼손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삼손이 사고 칠 줄 아셨기 때문에 삼손이 결국은 나실인의 이 일을 이루려면 죽음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아시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딱 못 받고 태어나기 전부터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실인인데 살아가면서 그 나실인의 서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겼죠. 유일하게 하나 지킨 게 있었어요. 머리 안 깎는 거. 그런데 그거마저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그리고 나실인이기 때문에 또 사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면서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구원을 시작하겠다. 그 약속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삼손은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요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요 나실인이 언제까지 그 규정이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정하신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 사사로서의 또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죽을 때까지 나실이니까 그는 언제든지 다시 힘을 얻고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머리털은요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은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는 통로로 뭘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의 머리카락을 사용한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카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그것이 힘이 직접 자른다고 그것이 100% 원인이 돼서 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삼손이 속아갖고 자기가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는다면요, 이거는요 힘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머리카락 잘린 일은 삼손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서약을 어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고, 그래서 이 머리카락 자체는 하나님이 힘을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이제 다시 자란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머리카락 다시 자라는 거, 이거 삼손의 공로가 아니죠? 예, 삼손의 공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카락은 저절로 자라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삼손이 머리카락 자라게 해달라고 회개합니다. 머리카락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무조건 자라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 100%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요새 현대인들은요, 저도 지금 약간 걱정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탈모가 오더라고요. 저도 약간 탈모가 와요 지금. 머리카락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탈모가 옵니다. 그러면 삼손이 성경에서 직접 얘기하진 않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눈 뽑히고 놀림당하고 얼마나 죄책감 많이 들겠어요. 그러면 사실 삼손도 이 머리카락이 안 자랄 수가 있어요. 탈모 증상이 나타나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자연 상태 그대로 정상적인 상태로 잘 자라게 했어요. 더 흥미로운 사실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머리카락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깎았죠. 그것도 흥미로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상태로 자라게 해주신 것도 은혜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면은 또 힘을 쓸까봐 두려워할 수 있는데 안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4장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배신했잖아요. 언약을 깨트렸죠. 약속 깨트렸는데 우리 배웠던 것처럼 지난 주일에 그 손을 내미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언제 손을 내밀으셨어요? 지금 삼손도 나시린으로서의 언약과 서약을 먼저 깨트렸어요. 그런데 그 손을 누가 먼저 내미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미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삼손이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허무실 수 없다. 그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약속을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늘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분명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후퇴, 실족, 뒤로 물러나는 것은요, 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문은 항상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지만요, 뽑힌 눈은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방종이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교리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셔서 멀어버린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 눈먼 소경들 치료하시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뽑혔다고 하지만 그 눈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넣어주실 수도 있고 보게 하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은 회복은 안 시켜주셨어요. 머리카락은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머리카락은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눈은 회복을 안 시켜 주셨는가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먼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원함과 바람과 갈망,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죠.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원함과 바람과 갈망이 있는데 우리의 원함과 바람과 갈망은 마음의 작용인데 이것은 항상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죠. 그 갈망은요, 다른 사람들의 박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뭐 인정받고 싶은데 그냥 정신승리로 스스로 내가 그 인정받고 싶은 원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게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왜 이거를 많이 보냐 이거죠. 이거 많이 보시죠? 근데 여기에 별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행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들은 얘기를 보니까 먹는 거 유튜브, 여행 유튜브가 조회수가 제일 많대요. 공부 유튜브 이런 거보다도 먹는 거, 여행 유튜브, 뭐 옷 이런 게 그렇죠? 네, 그런 게 조회수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뭐 몇백만씩 이렇게 이걸 볼까요? 이게요. 나도 여행 가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만 관광 간다고요. 이 세상 생명체 중에서 왜 사람만 관광을 갑니까? 사람은요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은 바람을 다른 나라에서 그걸 충족시키는 게 그게 여행이죠, 관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 나도 저기 가서 저 좋은 나라 가서 저 좋은 환경에서 쉬고 싶다,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을 내가 대신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간 거, 유튜버들이 거기를 간 거에서 찍은 걸 보고 어떻게 하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원함과 바람과 갈망은요, 수단을 통해서 충족이 됩니다. 수단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오늘 삼손도 똑같았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자신의 갈망, 이 삼손이 자신의 갈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 그의 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2번이나 그가 눈으로 여자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삼손은 자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를 누구를 통해서 그걸 충족받으려고 했습니까? 특이해요. 여자예요.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한테 자신의 그 갈망 원함을 체험받고 싶어 할 때 삼손이 그 수단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의 눈이었다. 성경이 14장 1절, 1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더라. 보고 가요. 16장 1절. 그 후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창녀 하나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삼손은요 특징이 있어요. 눈을 통해서 자신의 원함과 바람을 그거를 체험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대상이 항상 누구였습니까? 3번 다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또 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삼손의 눈은요, 근데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원함과 바람을 충족하는 것,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상대했던 3명의 여자는요, 제가 속된 말을 좀 할게요. 질이 떨어져요.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에 경건한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사사니까 그렇죠. 예. 드보라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하고 그 부부가 돼갖고 같이 사역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은요 그런 여자들 다 냅두고 어떻습니까? 이방인 여자. 그렇죠. 첫 번째 자기 원래 부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15장에서는 누구예요? 16장에서는 창녀. 그 다음에 들릴라. 전부 어떻습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갈망을 체험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을 삼손은 굳이 택했습니까?
삼손은요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힘은 천하장사인데 정반대예요. 보세요. 힘은 천하장사인데 자기가 찾았던 사람은요 여자예요. 그것도 질이 떨어지는 여자. 여러분 그 질이 떨어진 여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진실되게 남자를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나 어떤 목적으로 남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창녀, 들릴라 다 돈으로 남자를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삼손은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남자로서 또한 사랑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들을 충족시켜줄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여자 중에서도 질이 낮은 여자로부터 그거를 충족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진심이었나요? 진심이 아니었죠. 다 돈 때문에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그래서 삼손한테 거짓된 만족을 줬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요 우리가 세상 것에서 만족과 바람과 우리의 갈망을 충족받으려면요 여러분 항상 속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만족을 잠깐 주죠. 만족을 절대 안 준다는 거 아닙니다. 만족을 잠깐씩 주죠. 보세요. 삼손도 그 들릴라 세 번째 마지막 그 질문을 하고 났었을 때 대답하고 났었을 때 마지막 하고 났었을 때 들릴라 무릎에서 딱 누웠을 때 얼마나 마음에 만족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니 배고 여기서 잤다는 건 안심했으니까 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하면 누가 잡니까? 그래서 들릴라의 무릎에서 그가 잠들었다는 건요 그 순간만큼은요 만족을 누렸다는 거예요. 만족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요 진정한 만족이 아니었던 거죠. 자, 무릎을 제공해주고 있는 들릴라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이 삼손을 정말 위로해줘야겠다,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남자로서 인정해주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돈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요 만족과 즐거움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 추구하면요 잠시 잠깐 그것으로부터 체험받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만요 그게 우리한테 진짜 만족은 못 준다는 거예요. 삼손은 여기에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일종의 도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센 걸 믿고. 아마 삼손은 하나님이 이걸 안 가져가시니까 영원히 내가 힘을 그냥 영구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삼손은 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속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걸 우리가 속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세상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이키시려고 아주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는 원치 않는 방법을 쓰십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원함과 바람과 갈망을 충족시키려는 그 도구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눈으로 봐갖고 그 눈을 통해서 자기의 갈망과 원함과 발행을 충족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뽑히면서 오히려 자신한테 불행과 어려움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배신했죠. 왜 배신했습니까? 자기의 그 짧은 순간의 원함을 충족시키려고 배신이라는 걸 사용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갚아주셨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을 처음에 허락하시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삼손의 경우처럼 부득불 내가 세상에서 만족과 즐거움과 갈망을 충족하려고 사용하는 그 도구들이 있죠. 삼손에게 눈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한테는 그게 배신이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인데 그게 결국은요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찌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돈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통해서 우리의 원함과 바람과 갈망을 굉장히 충족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치면 넘버원 아마 그 수단과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예, 돈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경고해요.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은 그것을 쫓아 탐내다가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하였으며 보세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요 돈이요. 나에게 나의 원함과 바람과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믿고 이거를 붙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붙드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게 나를 찔렀다는 겁니다. 이 찔렀다는 거는요. 이 헬라어에서 창으로 이거를 꽉 찔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뚫고 나가다. 꼬치로 꽂는 거 있죠? 바로 그 그림이에요. 내가 나의 원함을 충족하려고 했던 이 도구가요. 이 돈이란 도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요. 나중에 내가 이걸 붙들고 세상에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니까 이게 결국 나를 찌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득불 삼손의 눈이 뽑히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삼손에게 깨달으라고. 자, 그것뿐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는 돌려주셨지만 눈을 돌려주시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면 또 몰라. 근데 이 삼손은요. 나실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시대에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눈으로 죄를 지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경고하시기 위해서 눈을 잃는 걸 허락하셔갖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우리에게 그걸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실인이죠. 그렇죠? 왜요? 우리는 거룩하게 분리되고 그러니까 나실인이 지금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이 뭐 10년, 5년 그 기간에 멈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본을 못 보이면 우리가 막 세상에서 뭘 갖고 싶어 갖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막 그거 막 몰두하는 그리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 이거를요. 부메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삼손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삼손이 어쨌든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에 이제 무대가 딱 바뀌죠. 성경이 보여주는 무대가 싹 바뀌는데요. 이제 다곤 신전으로 이렇게 무대가 싹 바뀌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그 다곤 신전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삼손이 하시는 기도를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영주들이 다 모여갖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 다곤한테 큰 희생물을 이제 드리면서 마지막 24절 하반부에 이런 노래를 하죠.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찬양을 부릅니다. 다곤 신한테. 근데 이 찬양은 반만 맞죠? 삼손이 넘겨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넘겨준 주체는 다곤 신이 아닙니다. 누가 넘겨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삼손한테 교훈도 주고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넘긴 신이 다곤이다 이 얘기는 틀린 겁니다. 오히려 삼손을 넘겨주신 분은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곤 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삼손이 패한 거는요. 다곤이 이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서 떠나가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해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넘기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되찾아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다 이거죠. 예,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들의 노래는요 사실상 다음과 같은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반어법으로 지금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면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눈먼 사사를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한다라는 내용이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니까 25절에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더라. 이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니 그가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더라. 그들이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웠더라. 이제 불러다 놓고 뭐 합니까? 지금 눈 뺀 것도 참 억울한데 불러다 놓고 모욕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명색이 사사니까 어떻게 망신을 당했는지는 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이 제주 부린다는 게 뭘까? 이제 몇 가지 추측 입장이 있는데요. 뭐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뭐냐면 이게 힘 자랑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삼손이 원래 힘 세니까 근데 옛날같이 힘이 안 세다고 이제 믿겠죠. 그러니까 너 옛날에 힘 셌다며 와서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제 힘 자랑하는 거 한번 해봐. 옛날 같지 않지. 그래갖고 이제 놀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일단 이제 눈 멀었으니까 그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삼손과 데릴라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헐리우드에서 옛날에 만드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그 삼손 그 역을 하는 배우가 이제 눈먼 상태로 딱 보이면서 난쟁이들이 나왔어요. 난쟁이들이 나오면서 삼손을 줄로 이렇게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막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러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난쟁이들이 막 이렇게 줄로 넘겨뜨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밀고 아니면 창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빼축한 걸 뚫고 그러니까 아파하고 그런 걸 보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입장은 뭐냐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냥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이 동사가 사무엘기상 18장 9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고 그다음에 사무엘기 6장 5절에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뛰놀고 요 동사가 이게 어근상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부리겠다는 게 아마 무슨 노래에 맞춰서 댄스 억지로 춤을 추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여자를 좋아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외설적으로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이제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건 뭐 타당성은 좀 약하긴 하지만 자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요. 삼손 개인이 여기서 여흥거리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책봉하신 그것도 태어나기 전부터 임명하신 사사가 완전 놀림감이 된 겁니다. 이거는 삼손 개인의 명예만 훼손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명예가 훼손되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죠. 굉장한 수치죠. 자 그러면서 3,000명이 지붕에서 내려다보면서 웃었다. 이 장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조롱의 한복판에 삼손이 기둥을 딱 더듬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예. 28절입니다.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여기서 지금 삼손이 한 기도는요. 그냥 개인적인 단순한 기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사용한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요. 성경을 쭉 보시면 언약을 촉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내용이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있을 때 고난당할 때 기억하셨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지금 사사로서 이 망신을 당하는데 이게 제 개인의 망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망신이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오니 하나님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던 겁니다.
이게요, 그저 개인적인 복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큰 뜻도 같이 이게 맞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도에 대한 걸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기도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만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잘 못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어려움, 사정 이런 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들 이제 기도하실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주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지금 오늘 삼손은요, 개인의 복수를 구했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에 대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삼손의 개인적인 뜻과 그것이 접합 부분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요, 목사님이 기도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대표 기도나 우리 헌금 기도할 때 좀 큰 제목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그 기도를 제가 할 수 있을 때 대표 기도 할게요.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교만입니다. 왜요? 내가 큰 걸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가 아닌 것, 큰 걸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닌 것처럼 내 개인적인 걸 구한다고 하나님이 큰 거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로 하나님의 큰 뜻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 우리 창세기 요셉의 얘기를 보면 되죠.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달라 그런 거 구하지도 않고, 그 형들 얘기 보면 그래요.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근이 나서 먹고 살려고 갔고, 그 다음에 식량을 얻어오는 그 과정이, 모든 과정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있는 모자이크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 있으면요, 열심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인 기도가 결국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역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삼손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시편 5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개인적인 기도가요, 나한텐 개인적인 기도고 응답으로 멈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꼭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하면, 겸손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 응답이 됐다고 우리가 사실 개인적인 우리 어떤 기도 응답이 됐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로또 복권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됐어요. 야, 이게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내 믿음이 좋은가 보다, 로또 복권 됐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의 이 기도의 능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로또 복권 받게 해주신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사지도 않지만 샀을 때 안 내는 이유는요, 은혜와 궁율을 덜 입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더 베풀어 주시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와 공유를 왜 덜 베풀어 주십니까? 그거 들어주면 삼손같이 될까 봐. 그죠? 삼손이 힘 믿고 속된 말로 까불었잖아요. 그렇죠? 우린 로또 복권 되면 그 돈 힘 믿고 까부를 수 있을까 봐 사실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와 궁율인 거예요, 사실. 자, 우리 쉬운 예로 어린 아이들이 예의가 없죠. 10살 밑에는 예의가 잘 없습니다. 근데 예의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뭘 예의 없이 부탁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들어주세요. 엄마 아빠보다 더. 그렇죠? 예. 왜 잘 들어주십니까? 우리 손주 손녀가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바르게 행동했어요? 아니죠.
인생을 오래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손주 손녀는요 너무 미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어리고 약하고 불쌍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손주 손녀가 언제 커서 어른 될까? 내가 우리 손주 손녀 커서 장가가는 걸 보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손주 손녀를 보면요 마음이 짠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부탁을 잘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그다음 용돈도 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손주 손녀들이 그걸 모르고 나 이거 받았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나 봐, 그래갖고 뭐 자기를 자랑한다면요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삼손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삼손이 기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응답 받았잖아요. 무너뜨리고, 그죠? 그런데 삼손이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역시 나는 사사야, 그리고 죽으면요 그 자랑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이 삼손의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나면 내 기도하는 힘이 또 아니면 내 영성이 좋은가 보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만 더 특별히 이뻐하시나 보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 그거는 반쪽 진실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순간 그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이루었죠. 자, 30절 한번 보십시오. 또 삼손이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더라. 그가 온 힘을 다하여 자기 몸을 굽히니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영주들과 온 백성을 덮쳤더라. 이처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지금 27절 말씀 보면요, 지붕에만 몇 명 있었다고 그럽니까? 3,000명. 그렇죠? 지붕에만 남자 3,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도 밑에 사람도 죽었을 테니까 3,000명을 훨씬 넘었겠죠. 게다가 3,000명인지 4,000명인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날 그 무너진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모든 영주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부 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이제 좀 수그러들었지만, 전쟁 처음에 시작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정밀 타겟을 해서 이스라엘의 수뇌부를 다 그냥 폭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수뇌부를 다 폭사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힘을 못 쓰잖아요. 지금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귀족들,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그 다음에 영주들까지 다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곤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사사인 삼손을 놀리고 조롱했지만요, 영적으로는요 그들이 조롱했던 사사 삼손이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곤신을 물리친 겁니다. 놀라운 승리죠.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래서 선사가 예언했던 대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게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놀랍죠? 그가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었을 때가 놀랍게도요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그가 곤두박질 쳐서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이 뽑히고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의 최고의 전성기 때도 못했던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시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 남북 전쟁 때 미국에 링컨 대통령한테 이제 막 남과 북군이 엄청 싸울 때였는데, 그 남부군 그 북부군 사령관이 그때 이제 사령관 중에 한 명이 그랜트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랜트 장군을 참모들이, 그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이 해임하라고 엄청 막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 왜 압박을 넣냐면요, 이 그랜트 장군 이 양반이 알코올 중독자야, 술주정꾼이야.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전쟁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막 잘라야 된다고, 품행이 말이 안 된다고 막 압박을 넣으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니까요. 실제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사람을 커버해 줬고, 나중에 이 그랜트 장군이요, 어쨌든 술을 먹는 술꾼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군으로 쓰는 주의를 너무 잘해서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북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게다가요 그 뒤로 1868년에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돼서 2번 연임합니다. 놀랍죠? 술꾼인데 총사령관이 되고 술꾼이었는데 대통령이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술은 절제했죠. 지금 이 술꾼인 그랜트 장군처럼 삼손도요 흠투성이, 부족함 투성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최소한 유다 사람들보다 낫어요. 유다 사람들은 배신했잖아요, 그죠? 삼손 잡으러 왔잖아요. 안 싸우고, 그렇죠? 우리 빌리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너 모르냐? 엎드려야지 왜 사고 쳐? 그래갖고 오히려 삼손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래도 싸운 거예요, 혼자라도. 그래도 최소한 삼손은요 누가 원수인지를 알고 싸웠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고 이 세상 다 끝나죠. 예. 왜요? 우리의 부족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삼손같이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이 왜 이런 실수를 범했는가 이 내용을 살펴봤었죠. 삼손이 오늘 같은 이렇게 실수를 범했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의 바람과 원함과 갈망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을 저렇게 패망하게, 삼손을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은요 사실 드릴라가 그 첫 번째 원인이 아닙니다. 삼손이 마음이 먼저 세상으로 가 있었으니까 드릴라는 그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지 드릴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았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내가 잘했을 때 왜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떤 어려움 겪는 건요. 그 모든 원인의 맨 밑에는요. 우리의 바람과 원함과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서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는 문제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의 맨 밑바닥에는요 원함과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 가면은 충족받으면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그 기쁨과 힘으로 하나님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그 다음에 내 교회에서 섬기는 일, 직장 일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복을 빠지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기쁜 마음으로 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알고리즘을 떠서 봤더니 28년 동안 수박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44살에 러시아로 유학 가갖고 우주공학 박사가 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공부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집에 어리니까 수박 농사를 28년 동안 했대요. 근데 이게 내 일이 아닌가 봐. 그래갖고 항상 뭔가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 수학이나 물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관심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게 자기가 그걸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서 기적같이 해서 그 러시아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유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러시아 말도 못해. 컴퓨터도 못 쳐. 그러니까 완전 바보 취급되고 막 유급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걸 헤쳐나가고 그걸 마침내 학위를 받은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왜 좋아서 하면은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 정하신 원리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좋아서 하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도. 근데 우리는 좋아서 하면은 잘 되게 하는 법을 하나님 정하셨는데, 그 좋아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물리학이 좋아서? 그 한계 있어요. 누가 좋아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고 그리스도를 좋아하면요, 물리학, 수학, 돈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생수지 않습니까? 그거를 떠서 맛본 사람은요,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기쁨으로요, 나 좋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동창생들, 또 주변에 이거 보시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야. 공부 명문대학 가면요, 다 뭐 수능 만점 받고 그러면 다 인터뷰하면 그래요. 우리 샘나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공부를 좋아해서 하니까, 좋아해서 하면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비결, 이 세상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좋아해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 기쁨을 어디서 얻냐 이거죠. 당장 내일부터, 아니 좀 이따 집에 돌아가고, 당장 내일부터 세상으로 가고 직장 가면요,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고 사실 환경 안 좋고 상황 안 좋고 기뻐할 일이 객관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이상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모순 아닙니까? 현실을 봐서는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내 여건과 상황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아직 저주와 죄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환경이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 보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하죠.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 주의 기쁨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인정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고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죠? 예, 소망을 얻고, 그렇죠? 다른 사람과 이제 화평하게 됐다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만족과 체험, 이거를 맛봐야만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삼손이 실패한 게 바로 이거예요. 드릴라, 그보다 더 못한 창녀,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터진 물저장고 아닙니까?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속된 말로 하면 신세 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삼손의 얘기를 묵상하면서, 야, 삼손이 이걸 조금만 알고 빨리 돌렸으면, 눈도 안 뽑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은사로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최고예요. 그렇죠? 힘 얼마나 셉니까? 힘이 얼마나 세요? 머리도 좋아요. 그렇죠? 수수께끼 내는 거 보세요. 머리도 좋고 힘도 센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원함과 바람이 앞에 있는 사사들보다는 훨씬 더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큰 불행을 겪은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요, 이 세상에서부터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일을, 이것에서요 돌이키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그게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원론적 세계관에 빠지신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이게 터진 물 저장고 아닙니까?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있으면요,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의 출처고 근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 이것만 말씀드리면 할게요. 부모님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여주면요, 크면요 교회 안 가요. 제가 목회자로서 보니까 그래요. 왜?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별로 안 기쁘고 즐거워. 그러니까 애들이 잘 보니까, 아, 교회 가는 거는 별로 즐겁고 기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크면은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교회를 가고 싶은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건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도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라며, 그쵸? 예. 그 왜 구원받고도 안 나갑니까? 교회 가니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해보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죠. 항상 뭘 해라, 의무감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힘들죠. 예. 근데 착하면 하는 척하고, 근데 속에는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니까 결국은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식을 잘 신앙교육을 하는데 최고로 좋은 방법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서 아이들이 느끼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도 야, 이거 좋은 거구나, 하나님 믿는 건 기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야, 아무개야, 교회 오는 거 즐겁냐? 그럼 우리 애들은 다행이야, 아직 어려서 그런지 재밌대요, 나름대로. 예. 그러니까 다행이죠. 근데 재미없어요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 가면 돈 줄게, 교회 가면 뭐 사줄게, 이거 소용없어요. 왜요? 해보신 분들도 있으셔서 알겠지만 좀 하면요, 그거 돈 주고 뭐 장난감 주고 뭐 게임기 사주면요, 그때뿐이잖아요. 만족은 그거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간증 차원에서 보여줘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기쁨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안 떠나요. 그리고 그래야 아이들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